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배 복음화 협의회와 열린 기도원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4일 동안 성령 충만 부흥 대성회를 열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회 동안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 밤에 행하였을 때 나도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라. 주께 내 맘 맡기겠나 세우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 선포될 말씀은 낮은 형제와 부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 중에는 낮은 형제가 있고 부한자가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부한자를 부러워하면서 또 자신을 비관할 수 있고, 또 부한자는 또 낮은 형제를 무시함으로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관과 교만이 아니라 서로 자랑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첫 절에서 먼저 낮은 자의 자랑을 권면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낮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신분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것 수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약한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수 없지만 성경의 진리로 보면 제일 크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자랑할 것, 답이 신명기 33장 29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행복한 그 이유를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구원을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구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분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대적의 높은 곳을 밟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육체적으로 보면은 그저 열악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보면은 거의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가 열악하고 또 부족하지만 또 성경에서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깨달으면 또 우리보다 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어떤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부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 때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는 부한 자들에게 자랑을 권면합니다. 부한 자들의 자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한 자는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낮아진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낮아진 것을 자랑하라는 것은 역시 구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교만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열악하면은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앞세우지 못하면은 세상 것, 그저 조금 남보다 잘 되는 걸 가지고 교회가 조금 부흥된 걸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늘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제일 이 교만한 것이 바로 제일 큰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낮아지는 것이 겸손한 것이 또 우리 주님의 뜻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그저 세상적으로 뭐 자랑할 것이 없는가 이런 것을 찾으면서 교만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아까 잠시 우리 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우리 원장님은 너무나도 순수하세요. 모든 것에 그저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하고 하나님으로 쓰니까는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구하면은 그게 굉장히 또 무서운 죄가 되겠지만은 그저 하나님의 것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명으로 삼고 나아간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저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그 중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또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일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자랑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희생이 섬김이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는 그 섬김, 그 헌신, 희생, 선교 이거를 절대 좋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주의종으로서 말씀을 보면서 준비하고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멘.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어려움 없이 부족함이 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인 바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저 범사에 감사했어요. 그저 적으면 적음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몸에 아프면 아픈 대로 또 회복이 되면 회복된 대로 또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면 보내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이렇게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런 감사가 어떻게 나오는가? 답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그저 주 안에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사람은 형제 자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로 보이니까 다 그렇게 불쌍히 여겨지고 그저 자기 거 챙길 틈이 없고 원래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는 굉장히 욕심이 많아가지고 돈도 많이 모아놨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을 알고 보니까 돈 쓸 때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돈 다 떨어졌어요. 거기에다가 또 질병까지 들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원장님 마음을 주님이 아는 것처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저 그냥 사업가를 붙여주고 비단 장사 붙여주고 있는 사람 붙여주고 일꾼 보내주고 그래서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있을 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도 기도했더니 우리 주님이 다 채워주셔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건 별로 기적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없는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는 것이 보임으로 인해 함께 갈 때 그 은혜야말로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명을 걸 때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또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시지만 남은 때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은혜로 배운 일체의 비결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4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공평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주의들이 먼저 도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힘이고
이거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감사로 여길 때 우리가 가서 그 감사를 가지고 복음을 외칠 때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그들을 또 교회로 기도원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보내주신 거 보니까 내가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전할 때 주님이 그걸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로 기도원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전도고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외칠 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은혜를 가지고 했더니 교회마다 세우는 교회마다 차고 넘쳤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그 시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일체의 비결로 살았던 바울의 실제의 모습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본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아멘.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참 엄청난 어려운 그 시기에 정말 이런 은혜를 가지고 복음 사역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 주의종들이 굉장히 막 불쌍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근심을 해야 마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함께하는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봐도 가난한데 그 가난한 주의 종이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엄청난 역사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세상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영 안에 들어오면 진리 안에 들어오면 성경 안에 들어오면 은혜를 받으면 천하가 우리 아버지의 것 우리 하나님의 것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요 나의 것이 형제 것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안수하고 전도하고 외치고 복음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배부르고 뭐 권력을 쥐고 있고 부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 기뻐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그들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자기와 같이 변화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외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바울과 함께 정말 성경적인 은혜를 가지고 함께 부요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가 느낀 부요가 무엇인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부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죄정들이 먼저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전도가 되고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부를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부를 가진 사람도 우리가 영적인 부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 가면 그들이 깨닫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오히려 세상적인 부를 부끄럽게 여기고 주 안으로 그들의 스스로 발로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다고 세상 부유한 자들을 무서울 것이 아니라, 두려울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시작이 되고, 불쌍한 마음이 없이는 절대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체험한 내용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불편한 관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 미운 마음이 있으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성경에 보니까 기도예요. 기도.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언제 기도하게 해야 되느냐? 불쌍하게 여길 때, 가족이든 이웃이든 동료든 세상 사람이든 불쌍한 마음이 갈 때, 그때 그를 섬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이렇게 사랑을 베풀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전부 자기 욕심 챙기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또 눈치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절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영적인 사랑을 가지고 조금만 섬기면은요, 그들이 변화가 돼요.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고 또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소명하셨고, 또 우리에게 먼저 그런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성경적인 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그저 열심히 성경을 띄었더니 엄청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기도원도 앞으로 엄청난 사람이 모여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원장님 뵈니까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 그런 거는 조금 볼 줄 아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한시 분출 떨어지질 않아요. 아멘. 내가 그냥 부인한 것이지 없는 즉 없는 것은 한데 항상 상관없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선한 일도 보고 악한 일도 보시고, 다 그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일을 해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초월하고 세상 환경을 초월하고 세상의 부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추월해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바울은 하여튼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 이게 이제 여기에 엄청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그래요. 그래 천하가 다 우리 것이다. 천하.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천하를 말씀으로 지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천하를 누구에게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천하를 다스려야지 천하를 따라서 우리가 무릎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물이든 사람보다 높은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지금 80억, 90억이 된다고 그래요. 사람이. 그런데
지문이 다 틀리대. 지문이. 열 손가락 다 지문이 틀리답니다. 그리고 얼굴이 다 틀리대. 똑같은 사람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엄청난 사람이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한 사람씩 있는 거예요. 두 사람도 아니에요. 그 원리를 한다면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신비하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흔적이 보이고 모든 것이 은혜라. 모든 것이 은혜라.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윗을 보면은 또 왕을 또 그 2대 왕을 했고 또 엄청난 저기를 했다고 하지만 다윗을 보면은요 정말 그 권력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운. 그래서 그 왕권을 절대 하나님 위에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을 나보러 잘 다스리라고 잘 가르치라고 세워준 그 은혜를 알고 나오니까 책임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랬지만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구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백성들 어떻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그것을 위해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면은요 육신은 고달프게 돼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지만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죄도 많이 짓고 열악하니까. 그러는데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 부르니까 우리 열악한 우리 사람은요 다윗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열악하게 지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고난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욥이 그런 원리를 알았고 다윗도 그런 원리를 알았고 사도 바울도 그런 원리를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 힘들 때 땅바닥을 치면서 원망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런 거 없이는 여기까지 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그 아픔, 어려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열악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악함을 주시면서 그 열악함과 함께 대화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찬양하고 열악함은 기도하고 그래서 범사에 대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고 또 응답해 주시면 찬송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요. 근데 바울이 이런 비결을 일체의 비결이라고 해요. 그걸 배워놓고 나니까 모든 것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한번 인생관을 돌아보세요. 엄청난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일 깊은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니까 전부 그런 은혜로 기록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사역을 하면은 아마 엄청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3장 7절에서는 지혜자가 본 두 종류의 성도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들을 비유로 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래요. 그저 없는데 실제로 없는데 있는 척하고 또 있는 사람들은 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또 없는 척하면서 겸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 주시는 거 부를 주시는 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세상적으로 나타내고 자랑하고 교만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쓰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저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천하를 다스리면서 모든 사람과 함께 우리가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 길을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심으로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보면은요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거의 물론 부자들도 오지만은 거의가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 그게 원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것으로 우리가 막 세상 거로만 살아야 한다고 하면은 막 세상에서 우리가 잘할 게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의.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와서 보니까 성경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의 것으로 믿어지면서 우리가 한때 살면서 그저 보고 즐기고 지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나도 과거에 그랬지만은 그저 가지고 갈 것처럼 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가지고 갈 것처럼 살.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오는 욕심. 우리가 제일 정말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욕심을 놔야 돼. 욕심. 이 욕심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용실이 개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즉 사망에까지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에서만 해방이 되면은요, 우리 주일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죠? 시간도 굉장히 아낄 수 있고, 그저 유익한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부 막는 것은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은 사역을 막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막고 방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욕심을 놓지 않거나 그저 주시면 좋은 일에 쓰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불안한 마음으로 전도하면은요 절대 그들에게 전달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좀 아까 바울처럼 그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육신도 건강하지도 못하지만 그저 얼굴에 광채를 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니까 그들이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면 얼굴이요 그저 갈대같이 변합니다. 좀 있으면 펴지고 나가면 굳어지고. 절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범사에 그저 일체의 감사의 비결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충분히 그 사역을 통해서 또 충분히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16절에서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인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보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정말 살면은요, 그저 많은 소유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내 가정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그 소유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욕심이 들어오면은 전부 그 이상은 어떻게 해요? 욕심 있는 사람들은 다 세상적으로 쓰기 때문에 전부 재질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의인들은 그 선을 아니까, 그 절제의 선을 아니까 욕심을 부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들어오면은 절대 갖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 원장님 막 들어오면 바로 쏘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원리라 이게 바로. 이렇게 살면은 항상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다. 이게 기쁘게 산다는 것은 기쁘게 일할 수 있다. 이게 주의 일이다. 우리에게 일을 누가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세상에서 어떤 기업에서 어떤 큰 회사에서 회장들이 사장들이 주는 직분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엄청난 직분입니다. 그런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쁘게 일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를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그렇게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교만하게 이렇게 힘주려고 이런 데 쓰려고 이것들은 그거를 모으고 소유하지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전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건강이나 모든 은혜나 이런 걸 쏟아 붓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바울과 같은 일체의 비결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승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는 지혜자가 고백하기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우리의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가 뭐냐? 부가 뭐냐? 가산이 많은 것이냐?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부다. 이것이 부한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면 다 소유한 것이죠. 그렇죠? 그보다 큰 부는 없는 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주관하고 계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한 것이다. 부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부해줄 수 있는 것은 지혜만 있으면, 은혜만 받으면, 성경에서 진리만 깨달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므로 최고의 부한 자로 살 수가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부. 우리가 그저 성경을 모르고 원했던 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부를 가지고 노래하고 그 부를 가지고 외칠 때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제 가운데 있는 그 생명들을 우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가 있어야, 그 엄청난 은혜가 있어야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 잠언 저자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6절에서는 낮은 자와 교만한 자를 살피신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시인이 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서 살피신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소명하셔놓고도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놓고 우리를 늘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주시고도 어떻게 한가 보자 하고 살피고 계시고, 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또 우리 옆에 악한 자를 두고 어떻게 한가 보자 살피고, 우리 옆에 가난한 자를 또 두고 어떻게 한가 보자 하고 살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옆에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주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한가 보자. 옆에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곁에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하고 악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원수도 있고. 다 이것들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일감들이에요. 일감. 우리 사역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은혜를 모르면은요, 다 그들을 싫어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요. 그리고 목사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그리고 사명 가진 자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 원리를 알면 절대 그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우리 사명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직분이, 그 사역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은요, 절대 그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심판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소명하셨고, 또 우리에게 또 직분도 주셨고, 또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라고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목상수 받았으니까 뭐 실실 그냥 피하면서 어려움 피하고 그냥 좋은 그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자유도 주셨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어 그렇지 자유는 누구나 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 아니 주님이 믿고 일을 주셨는데 그 사역 중에 그걸 안 하면은 그 사역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그걸 부인하고 포기하면은 내 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사명은 이웃에 있다. 그렇죠? 이웃에 가난한 자, 악한 자, 열약한 자, 교만한 자, 이런 자들 주님이 미워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미워라고 내밀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는 변화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바울이 그걸 가지고 일했던 거예요.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구원의 은혜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
여러 가지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 약한 것 때문에 이 정도의 그래도 이 정도의 또 움직이면서 그래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냐 했더니 그 제일 약했을 때 아주 그냥 몸이 그냥 아주 죽기 직전에 엄청 그 괴로웠던 그 대목이 있습니다. 아주 죽을 만큼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몸이 아팠다는 거예요. 아주 그 헬라로 풀어보니까 말뚝이 하나에 박혀 있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엄청난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을 찾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약한 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약한 것을 자랑한 거잖아. 약한 걸 자랑. 근데 이 은혜를 모르면 약한 것은 막 굉장히 싫어합니다.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그걸 그냥 숨기려고 해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바울이 은혜 받고 나니까 그 전에 자랑했던 거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약한 것들, 감췄던 것들 다 들춰서 자랑하는 게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오늘날의 죄중도 똑같습니다. 이런 원리를 보면은요, 2 종류가 있어요. 2 종류가. 이런 바울과 같은 이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세상적으로 좋은 것만 자랑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관찰하고 계시는데 그래 무엇을 자랑한가 보자. 아마 지금도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계속 보고 계실 거예요. 무엇을 자랑한가 보자. 그래요. 우리는요 누가 뭐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하게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 울고 또 죽으면서 울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열악하게 졌기 때문에 약할 수가 그런 부인할 수 절대 없어요. 그 약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대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이래 가면서 우리 주님과의 대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해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회 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함께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세상에서 어떤 직분 하나 받아서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직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그게 다 보장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 이름으로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텔레비도 나오고 요즘에도 뭐 정명세가 나오지만 그좀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목사니까 다 똑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시선이 시야가 좁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만 감찰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천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동시에 감찰해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저 자랑할 것이 없지만 여기서 약한 것을 자랑해요. 그러면 자랑할 거 있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그게 능력이에요. 성경에서 능력이 뭔가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능력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절대 이거 못합니다. 어떻게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죽게 살게 하고 일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잖아요. 그 약한 것에 대해 자랑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해야 할 이유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러니까 가난도 부도 육체와 함께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육체의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세상의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잡겠어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쟁이면 얼마나 쟁이겠습니까? 또 쟁여 놓은 본들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하를 주면서 절제할 지혜를 주셨어요. 절제할 지혜를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봐야지,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절대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회를 잘해도 조금 있으면 풀과 같이 우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보시는 것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준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다 왔느냐, 아마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모았으며 얼마나 쟁여놓고 온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은 죄가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 쓰고 가야 돼요. 자녀들은 자녀들의 몫이 따로 있어요. 성경의 원리를 모르면요,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고요 고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세대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엄청난 세대가 열립니다. 자녀들요 다 성경의 진리만 가지고 살면은요 굶어 죽지 않고요. 정말 아까 성경에서 깨닫게 하는 것처럼 부를 가지고 살아요. 세상의 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부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요, 자녀에 대해서 무엇을 물려줄까가 아니라 성경하고 제대로 물려주는 게 엄청난 거 물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듯이 다윗도 솔로몬에게 그 믿음을 물렸어요. 근데 솔로몬도요, 아버지의 그런 축복 기도를 받고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지혜 나도 주옵소서. 그래 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을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꽃과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풀과 같이 우리는 사라지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그저 교만하지 말고 좀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 두 가지를 다 활용해서 일체에 확인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걸 가지고 너희 사역을 감당해라. 그러고 나면 너희도 사라진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수만 명이 죽었더라. 지진을 통해서 죽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죠. 나이가 뭐 많고 적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젊다고 보장된 게 아닙니다. 이런 진리를 모르면 뭐 나이 가지고 따지고 뭐 50살이니까 앞으로 아주 멀었다고 그러고 70을 만남았다고 그러는데 그런 나이 개념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늙은 사람은 죽습니까? 전쟁 나서 보니까 어린아들 그렇게 많이 죽어요.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불에 타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총에 맞아 죽고 넘어져 죽고 병들어 죽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죽을 날짜를 모르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을 날짜를 알고 살면은요 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는 언제 내가 들어갈지 몰라.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언제 들어갈지 몰라. 항상 기도해. 깨어있어. 나를 경외해.
죽을 사명, 오늘 죽을 줄 알고 다해. 이런 뜻으로 해서 우리 앞날을 모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열악하고 불쌍하고, 그렇죠? 한치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교만하고 상대방 무시하고 판단하고 밟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을 몰랐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대는 딱 한 세대. 딱 몇십 년이에요. 이 땅에 사는 기간은 딱 한 때예요. 두 때도 아니에요. 그때도 보장이 언제까지는 몰라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우리가 다 하지 못하면 심판대에 서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듣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풀과 꽃과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저 낮은 자는 그저 그 낮은 것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또 부에서 깨닫고 그 밑으로 내려간 그 낮은 자리를 자랑하고 역시 구원입니다. 그런 은혜로 남은 때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